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요. 정말 이곳에 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저랑 함께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축복들, 또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특별히 또 이런 귀한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참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이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더 크게 더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를 정말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얻고 정말 가장 세상에서 내려놓기 어려운 이 자녀들을 온전히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이제 저의 간증을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됐어요. 정말 우리 두라노 출판사에서 참 부족한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요. 저희 딸이 유명하니까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아무 무명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또 인도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 두라노의 그 사장님이 사모님 꼭 이 책을 좀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킨 것들을 이렇게 책에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조금 이제 보통 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을 뵈니까 고향이 저하고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목사님 억양 속에서요 저희 고향의 억양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나 반갑든지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제가 여쭸더니 정말 가깝더라고. 이웃 동네예요. 이웃 동네나 마찬가지인 고향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사랑하시죠? 네, 그럼 저도 사랑해 주세요. 옆동네니까요. 네, 참 저희 고향은 정말 땅끝 마을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내려가는 그런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가 참 신기해요. 정말 그곳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게 저는 그 은혜를 받은 자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좀 제 책을 많이 사서 읽으세요. 두라노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책장사 같은데 책장사는 아닌데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좀 부잣집 딸같이 보이시죠? 네, 얼굴이 통통한, 옛날에는 통통하면 부잣집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오늘 한 시간 후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여기에 많은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고 장래 아버님들 분들이 계시지만 딸 바보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버님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요. 근데 정말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시골이시지만은 저희가 옛날에 3남매밖에 없었으니까 굉장히 아주 좀 귀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아버지의 무릎이, 아버지의 어깨가 제 놀이터였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유학까지 보내주고 다 공부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저는 정말 아버지를요 철석같이 믿었었어요. 철석같이 믿고 우리 아버지만 있으면 모든 세상의 거가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지만은요, 만 6살이 되기 전에 학교를 저희 아버지가 업고 다녔어요. 그만큼 좀 극성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참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장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니까 저는 그 어린 소녀로서요, 정말 너무 앞이 깜깜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위에 오빠도 목사님이신데 그 오빠 친구들이 오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제 마음속에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신 가운데 있고요, 밖에를 나가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제가 좀 어리석고 맹하냐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저런 사람도 있나 할 정도로 좀 미련합니다. 그리고 늦게 가요. 그렇게 순진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저한테 그런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정말 제게는 그 꿈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요, 옆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 감나무 반이 우리 집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감이 우리 집으로 떨어지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게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이 떨어지면은 주워 먹지도 못하고요, 누가 또 주워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감나무 이파리로 그 감을 덮어놓고요, 날마다 가서 봐요. 날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못 먹고 감이 썩으면은 거기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시골 마을까지 지금 저희가 성서침례교회인데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그 김우생 목사님하고 그때 선교를 하러 오신 베스킨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시골까지 선교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 사람을 처음 봤죠. 저희 고향은 아마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그 연세가 낮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요, 저희 때는 기차를 보려면 강주까지, 목포까지 올라가서 기차를 본 시대였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을 보니까 정말 키가 2m는 더 넘지요. 얼마나 신발이 크든지 제 발을 2개를 다 넣어도요, 그 신발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크다.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병중에 계셨었는데 정말 아주머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아냐고,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요, 저희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석에서 일어나시는 그 은혜도 함께 입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꼬마였으니까요, 너 천국 갈 수 있니?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진정한 아버지를 너한테 소개해 줄까 그래요. 이별이 없고 그 아버지처럼 너를 배신하지도 않고 끝까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그 아버지를 소개해 줄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근데 그분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게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진실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것을 네가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 소극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드는 그 아이가요, 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죠. 저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대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요,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요, 선교사님, 다른 데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가정에서요, 이 성서침례교회가 세워졌어요. 요즘 우리가 그 오지에 선교를 하다 보면은 그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으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교회를요, 하여튼 저희 집에서 시작해서 한 집 한 채를 뜯어다가 예배당을 따로 지었어요. 근데 학교 갈 때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당을 쓰다듬고 또 갔다 오다가 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제가 그 예배당을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은 저를 거기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은 저도 그때 제가 일반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저는 죄를 짓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요,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나쁜 말을 하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리고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놀지도 못하죠. 학교 집 안에 와서 겨우 보는 게, 옛날에 뭐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참 불쌍한 그 인생을 제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아버지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그때부터 제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제게 참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저희 가정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우리 어머니가 보낼 수 없는 형편이시니까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학교를 안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매달렸겠어요? 아버지에게 매달렸죠. 그래서 EBS를 혹시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딸이 그 하버드 대학원 교수가 된 것도 기적이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실지 저의 재주로는 그렇게 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도 학교를 못 가는데, 그래서 산에를 갔어요. 산기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풀을 베가지고요, 김을 만드는 그 발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기도를 하려면은 자기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도 가정에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지, 전혀 게으름을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실 것 같았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입학금을 부지런히 마련을 하면서요,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학교 가야 되거든요. 학교를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처럼 무지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못 들은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풀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고, 특별히 이틀 전에 여러분들 수능 치신 가족도 있고 참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일생을 하나님께 본인 자신이, 부모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부모의 기도는요, 뒤에 그 쌓여있는 정말 그 영양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은요, 내가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어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조금만 해가요. 1년 동안 학교를 못 가는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학생들만 보면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아빠하고 손을 잡고 가는 애들만 보면요, 눈물이 막 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입학금을 마련해가지고 제가 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용기 있게. 믿음의 사람은 옮겨야지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3개월치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나올 구멍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 데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가 열려있죠? 하늘이 열려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학교는 갔는데 하나님 앞에 또 때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주셨으니까 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전혀 어떤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면 학자금 또 내야 되잖아요. 그때가 다 돼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사탄이요 막 의심을 주는 거예요. 네가 과연 다닐 수 있어? 니네 집 형편을 봐? 그런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하셨어.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은요, 저희 목사님이 거의 10분의 2 이상은 선교원금으로 내보내요. 지금도요.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아마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편지를 보내서 이런 아이가 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겠느냐고.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다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죠. 네, 정말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적은 아이의 기도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한 번은 돈이 오면 제 학비를 대고, 한 번은 오면 오빠 학비를 대고,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요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성경 교사가 되고 싶어서 간 게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참 목사님을 성경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경 교사가 되려면 목사님하고 만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같이 맨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일찍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몰랐는데요, 우리 목사님은요 세상에 일대 크리스찬이에요. 그 가정에 17식구 중에 첫 번째 예수를 믿는 분이신데, 핍박이,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하시든지, 너는 장롱 속에서 돈이 썩어도 학교 안 보내, 그냥 따라다니면서 사정하고. 보니까 저하고 비슷해요. 저는 핍박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닌데 부모님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1년 동안 서울로 집을 나오셨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울고불고 하시니까 이제 보내주겠다고 오라고 그래서 평고 출신인데요, 고등학교를 가시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셨든지 우리 아버님이 성경책을 너무 많이 찢으셔갖고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성경 사기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된 걸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붙여가지고, 그래도 또 옛날에 스피커에서, 시골이니까 평택이 고향이신데요, 목사님 말씀이 라디오가 없으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조금, 제가 볼 때요 너무 단순하셔요. 네, 요셉 같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머리를 쓰셨으면 그렇게 핍박을 많이는 안 받으셨을 텐데 예수를 믿는데 전혀 그렇게 핍박을 하시는데도 그 스피커를 들고요 막 다니시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나와요, 이 설교 듣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 예수 안 믿고 우상단지 집안에서요 그 아들을 가만두겠어요? 식사하면 젓가락 숟가락이 나올라서 얼굴에 지금도 그 흉터가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냐면, 그래,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으니까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좀 책임진지 너 혼자 가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보다도 더 한 분이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41년째 목회를 하는데요,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 믿음으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계실 때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고난도 같이 와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서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 술자리에 가면은 예수님
때문에 술도 피하고, 요즘 뭐 청년들이 놀기 여기 밖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교회 와서는 또 두 가지 얼굴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시겠죠? 근데 정말 힘들잖아요. 청년들이 그 믿는 문화로 밖에 나가서 산다라는 게,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요, 꼭 지키시면은요, 그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그 개척계, 여러분들 우리 성서침례교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교단이 아니에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굉장히 그 기독교 문화 하면은 장로교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성서침례교회는 역사도 짧고요, 또 그냥 복음을 강조하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 그 굉장히 성경적이 아니면은 아주 두 번 다시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좀 그런 강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신앙이 우리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목사님은요,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당신이 지켜야 자리에 항상 계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목사 된 걸 후회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가끔 후회했어요. 나 소아마가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고, 우리 목회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라고도요, 제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저희들을 그렇게 정말 그 오늘날에 축복을 해주셨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저희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을 때는 거저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 거가 아니거든요. 누구의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밑에서 보조해 줄 건 보조해 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려놓는 거가 쉽지가 않지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번에 수능을 보시고 나신 부모님들, 점수에 개의치 마세요. 혹시라도 좋은 점수가 나와서 정말 좋은 학교로,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고 하면 그 굉장한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도요, 하나님은 그 아이에 대한 개별적인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 절대로 부모님들이 실망하시거나 부모님들의 입에서요, 정말 너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하셨다고 하면은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하시고 아이에게도 반드시 사과 정말 꼭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내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이 한 영혼을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키우셔서요, 그 영혼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좌우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찌감치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제가 그런 그 아픔을 당했을 때요, 믿음의 대상이 부모가 아니다. 여기 젊은 청년분들, 청년 학생들이요, 혹시 계시면은요, 절대로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는 공경할 대상이지, 부모에게는 우리가 조언을 받고 좋은 멘토로서 나에게 해주실 대상이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는 빵점 엄마입니다. 왜 빵점? 제 책에 제가 빵점 엄마라고 그랬는데요, 왜 빵점 엄마냐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도 줄 수가 없었어요. 2평짜리 방에서요, 아이 2명하고, 우리 막내는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막내는 없었어요. 2명의 아이하고요 2평에서 사는데, 그때 당시는요, 그 상담실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찾아오면은요, 그냥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공부하다 그냥 거기서 쭈그리고 자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박사, 석사들을 다 했지만은요,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책상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책상이 있어요? 없는 거 자랑하면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데 왜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형편을 허락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지금 혹시 저처럼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5교회가 이렇게 같이 그 기도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키웠어요. 그 다음에요, 학원이요, 보낼 수도 없지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이들을 어떻게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학원도 보낼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음식이 넉넉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뭐 이거 안 먹으면 뭐가 결핍이 되고 뭐가 결핍이 되니까 안 돼 하면서 고루고루 먹일 수 있냐. 겨우겨우 끼니를 때워도요, 그 너무 감사한, 그날 끼니 먹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빵점 엄마입니다. 주님의 손에 저희 아이들을 맡기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지혜로 또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하고 저는 기도하고 맡기는 것밖에 없는데요, 키도 커요. 저희 큰아들도 1m 79고요 딸은 조금 작아야 한 62가 되고요. 저희 막내는 와서 지금 87이에요. 네. 그 제가 잘 먹여서 그렇게 키운 거 절대로 아니에요. 잘해준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외모적으로도 빠지지 않게, 왜소하지 않게 키우시더라고요. 네, 자녀들이 키 안 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요, 저희 큰아이가요, 다리가요 난민처럼 못 먹어가지고 정말 배는 쑥 나오고 다리는 정말 가늘어가지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욕을 시킬 때마다 그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다리 튼튼하게 해주세요. 튼튼하게 해주실 걸 믿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엄마 기도가 너무 세서 우리는 다리가 너무 굵어요. 우리 딸은 엄마 너무 굵어서 치마도 못 입겠어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거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요, 신앙 교육이었어요. 다른 교육은 제가 시킬 게 없고, 아는 거라고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먹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 없는 시절에요, 암송을 외우게 했어요. 암송을 외우면은 한 구절을 외울 때마다 100원씩을 준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은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무슨 암송이 외우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암송이 외우라면 쉬워요? 싫지요, 지금도. 근데 돈 받는 재미에 암송을, 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한번 용돈을요 아꼈다가 암송 한 구절 올 때 10,000원씩 준다 그러면 어려운 구절 골라줘도 대신 한국말로 외우고, 요즘은 또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로 외우고 하면은 더블로 보너스를 해가지고요 책정을 하시면은 손해되는 장사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100원을 정했는데 세상에 하루에 29절을 외웁니다. 딸이요, 틀리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원의 교수가 된 딸이 29절을 외우는 거예요. 열심히 눈만 뜨면은 이 암송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신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잖아요. 살아있고.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 부지런히 외워라. 네가 그 말씀을 외워서 지금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지만 그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살아서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10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나쁜 짓 하지마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하면 지가 안 하고 말지요. 그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저는 그걸 노리고 열심히 암송을 시켰는데 세상에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외우니까요. 저처럼 어리석게 하시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너무 잘 외우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애상도 좀 하자. 그래서 외상도 하고요, 나중에는 깎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귀한 일인지 몰랐어요.
유태인의 교육을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 탈무드에 보면은요, 그 모세오경을 애우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그때 뭐가 발달이 되냐면, 이게 뭐가 뇌가, 유아교육 선생님들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교육학자는 아니에요. 다른 교육학자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딸하고 있을 때, 너는 유명한 교육학자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나도 유명한 교육학자야 라고 혼자서, 딸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요. 저 혼자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정말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커서 시험을 치면 이 책장이 막 넘어간대요. 수업 들으면은 집중력, 그만큼 입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은요, 돈 안 들이고도 하나님 말씀도 암기하고 너무너무 좋죠. 제 때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같이 의사가 됐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의사는 돈 버는 의사이기 때문에 살인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저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의사가 됐을 때는요, 그 육신의 생명도 살리지만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 그 차이가 너무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교육에 아이들을 뺏기지 말고요, 세상 교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 위에 세우셔서요, 정말 크리스찬 리더들로 키워주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예요. 그리고요, 공부를 좀,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시면은 굉장히 나이스해요. 젠틀맨 레이디스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쓰시는 영어를,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수준이 되게 높으셔서, 또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치셔서 그러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정말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거, 가정에 가서 아이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은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아주 어릴 때는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크면 말 안 들어요. 벌써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교회 가다가 내가 죽게 되면 그건 순교야. 그건 가문의 영광이야. 이런 다니엘 기도 참 너무너무 부러워요. 정말 그 직장일 또 여러 가지를 피곤한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오셔서 함께 동참을 해서, 우리 세대가 지나가도 우리의 2세대, 3세대들이요, 우리가 받았던 그 신앙을요, 저는 그대로 좀 전수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 교육으로.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요 꼭 애우게 하는데요, 십계명은요 그리스도인의 기본법이에요. 그걸 지켜야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십계명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게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인데 이거 못 지키니까 좀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이 나중에 결혼하시고 아이도 낳고 지금 아기들 키우다 보면요, 짜증난 일이 엄청 많아요. 그죠? 말 안 들을 때, 고집 피울 때요, 정말 고집 피울 때 어때요? 어떤 심정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한 적 있지. 저도요, 여러분들, 저도 항상 천사는 아니에요. 항상 아이들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큰아이가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그 길을 갈 때 똑바로 안 가요. 사방을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전봇대에 찍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좀 똑바로 가면 좋겠다. 근데 대답은 정말 잘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그렇게 안 가요. 근데 저희 신길동은 옛날에 불모지하고 똑같았었어요. 하수도가 막 개천물이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지, 이 큰아들이 그 개천에 빠졌어요. 개천에 빠졌는데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우리 엄마들 어떤 생각 드세요? 나만 나쁜 엄마가? 속으로
아이고 시원해, 잘했다. 제가 아이고 잘했다. 제가 아이고 깨소금 맛이다 속으로 그래서 아이가 빠졌는데, 그런 마음, 애가 고집 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랬었어요. 그런 엄마예요. 근데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하고는 틀려요. 체벌을 하실 때 어떤 엄마들은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교회 와서 아이들이 흐트러져 가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잔뜩 있는 데서 혼을 내요. 어떠세요?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 아이는요, 평생 교회라는 데는 혼나고 수치심을 당하는 곳이에요. 여기 교회 보니까 혼낼 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다 지금 이 교회를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근데 화장실이 참 좋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이가 알아듣도록, 왜냐하면 부모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했으니까요. 네가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거야. 이 아이만 놓고 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모들이 또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아이는 마음이 안 상하겠죠. 혼을 나지만은요. 그리고요, 정말 그 혼을 낼 때도 보면은 참 말을 너무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몇 분이라도 가만히 있을 뭐 하여튼 내가 약속 못 지킬 줄 알았어. 그거를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한 번도 지적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시죠? 하나님 잘못한 거 지적,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견자야, 제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전자예요. 여러분들 주전자 보시거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전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너 주견자야. 너 정말 네가 이런 잘못했지 하면서 저한테 잘못한 것을 꼬집으시지 않으셔요. 제가 스스로 느껴서 하나님, 제가 더 이렇게 했네요. 참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해서 심판관인지 몰라요. 그때 잘못한 것만 책망을 하지, 왜 지난번에 잘못한 걸 실컷 혼내놓고 또 그때 요번 잘못하고 그때 거 또 끄집어내다가 또 같이 혼내요. 그런 엄마들, 혹시 우리 엄마 그런 엄마 있으면 속으로만 손 드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요. 근데 정말 그럴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잘못된 걸 그때 교정만 해주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축복의 언어를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체벌을 하는데도 다르지요. 저희 막내가 사실 키는 엄청 큰데요, 마음이 엄청 여려요. 그래서 저 아이는 매를 딱 들면요, 쫙 고정이 돼요. 그래서 저 아이는 매를 때리면 얼음같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에 매를 때렸지만, 이거는 이 아이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은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말로 해서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매를 때리라고 합니다. 교육학자들은 매를 못 때리게 하죠. 근데 매를 때리는데 성서적으로 때리면 절대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아요. 성경 피세요. 저는 폈어요. 아이가 잘못하면 성경을 피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매를 때려서라도 너를 고치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너를 말씀에 의해서 매를 때려야 될 것 같아. 네,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 몇 대를 정할래? 저는 자기가 정하게 해요. 꼭 벌을요. 그러면은요, 큰아들이 목사인데요, 이 아들은 참 이상해요. 20대예요. 굉장히 양심적이었던 거예요. 꼭 20대예요. 하여튼 변하지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매를 맞았는데 20대예요. 그래, 매를 가지고 와서 제가 매를 때리는데, 이 매를 때릴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들이요, 화가 나면 이 손 뭐 아무거나 붙잡힌 거 때리면 그거는요, 매가 아니라요, 이거는 아버지 엄마의 폭력이에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아무리 커서 장가를 갔어도 사과를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저는 매를 때릴 때 어떻게 했냐면요, 물을 많이 마셔요.
물을 많이 마시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 나를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다스리는 자보다 낫고, 지금 성이 우리 아이예요. 나한테는요. 그리고 그 용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 근데요, 아이 다스리는 것보다요, 요 나를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요 나 다스리는 게, 요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매를 때릴 수 있는 경지에 간다고 하면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매를 아주 제일 작는 꼭대기 안에다 둡니다. 안에다 두면 제가 키가 작으니까는요 못 꺼내죠. 그러면 의자를 가져가면서 하나님, 정말 제 감정으로 이 아이를 징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가면서 기도하고요, 놓고 올라가면서 이 매가 정말 우리 아이 뼛속에 박혀서 다시는 이 나쁜 행동을 이거 한 번으로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20대를 정했으니까 20대를 때려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 아이 거의 죽을 것 같지. 때릴 때가 아이들은 없잖아요. 손바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종아리 때리면 너무 또 흉터가 심하게 나고, 그래서 손바닥을 때는 제가 17대까지는 살살 때립니다. 근데 마지막 세대는요, 눈에서 정말 눈물이 쏙 나오도록 때려요. 요즘 부모님들이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늦게 결혼들 하고 기하고 하니까 매 못 때리죠. 나중에 여러분들 사춘기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권위로 제압을 해놓지 않으면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정말 자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했더니요,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지금도 반항하는 아이가 없고요, 3명이서 우리는 굉장히 5 식구가 서로 멘토예요. 서로가 어리지만 우리는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서로가 통해서 얘기를 그런 용서하십시오. 저희 가정을 자랑했다고 하면은요, 정말 이제 그런 그 크리스찬의 그 자녀를 키우려면요,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체벌을 하면은요, 전혀 그 체벌에 흉이 없다라는 거를,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하실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하면 밥 주지 마세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밥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죄송한데 여기 학생부들인 것 같은데요. 학생부들 직업이 뭐예요? 네, 학생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공부죠. 공부하기 싫으면 오늘부터 굶어요. 그러면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굶으면 돼요. 그러면 배고프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근데 공부에 목적을 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공부하기 싫으니 그러면 밥 안 먹으면 되지 뭐. 나도 일하기 싫으면 밥 안 먹어. 진짜 밥하기 싫을 때 제가 안 하면서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난 밥 안 먹을 거야. 성경대로 살아야지.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공부를 즐겁게 하도록 해주세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공부를 모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기 편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남을 돕기 위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많이 알고 있으면 얼마나 돕기가 좋습니까? 우리가 자비랑 선교사로 많이 가는데요, 기왕이면은요 좀 의사나 간호사나 아니면은 정말 그런 분들이 돼서 가시면 할 일이 많지만요, 아무것도 영어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하죠. 가면요 정말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양이, 그렇다고 도와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적잖아요, 분량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새끼밥은 뭘 하든지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새끼밥은 지금 나가서 그 주유소에서 주유만 해도 새끼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새끼밥만 먹으라고 지었을까요? 고린도서 10장 30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했잖아요.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 학생들이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크리스찬 리더가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냐고 가르쳐요. 부모님들이요. 잘못된 방식이에요. 공부해서 남을 줘야지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만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 영혼에게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공짜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휴지도 만들어주고 뭐도 만들어줘도 이제는요 너무 흔해가지고 안 받지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니네가 세계적인 크리스찬 리더가 되려면은 공부를 즐겁게 해라. 그리고 모르는 거를 너한테 물으러 오면 얼마나 신이 날까. 기왕이면 사람을 위한 일에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로, 교수로, 또 상담사로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정말이지 교회 예배에 빠지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학교도 빠지면 안 되고. 저는 특이한 게 음악 교육을 제가 없는데요, 피아노를 얻어서 가르쳤어요. 왜 제가 피아니스트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찬양팀들이 정말 찬양하는데 음악은 필수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음악은 필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한 가지씩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정말 그거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피아노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하루는 하나를 애를 업고,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지 제 모습이요. 하나는 손을 잡고, 그것도 여름에 전도를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창피한지도 모르고요, 나무 그늘이 있어서 그 밑에, 지금은 의자들도 잘 만들어놨지만 옛날에는 의자들도 없었어요. 돌멩이들밖에 없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면은 누가 왔다 그러면 쫙 모일 텐데, 아마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셔서 김은호 목사님 오셨대 하면요, 전도 안 해도 다 올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내가 좀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저 유명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지 좀 호기심도 갖고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때 왜 저도 좀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요. 저는 그 기도는 우리 목사님이랑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한 게, 그래도 그때 그 머리에요, 세계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하되 기왕이면 자국민처럼 하나님께서 하게 해 도와주십시오. 또 세 번째 제가 기도를 한 게요, 전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계속,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은 분들도요, 돈이 계속 나옵니까? 쓰다 보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폰서가 돼주세요. 얘네들이 공부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스폰서가 돼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느닷없이 저희를 미국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저희 목사님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 리버티 대학원을 가셨는데요,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벌써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 때문에 자국민처럼 영어를 배우게 하려면요, 저희 같은 환경에는 유학도 못 가요. 돈이 없어서 비자도 안 내줘요. 비자 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버지 직장이 빵빵해야 되고 재정보증이 빵빵해야 되는데 유학 비자도 안 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요, 목사님 형님을 통해서 저희를 초청을 하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그 미국에 가게 됐어요. 가서요, 정말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자국민처럼 됐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신앙 좋은 분들하고 사시면 여러분들 좀 고생하셔요. 정말 내려놓기가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 너무 적응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나는 한국에 본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막내가 겨우 2살인데 그걸 딱 됐고요,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주 안 가겠다는 건 아니니까, 아이가 이제 6학년, 중학교 2학년이니까 조금만 더 공부하다가 아이들을 맡기고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육으로 난 자식만 당신 자식이고 영으로 난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고.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고는 우리 목사님 두 말도 안 하고 아기 데리고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 와버리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두 아이만 남아가지고 방학을 기다렸다가 한 학기는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막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막 생겨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환경을 버리고 한국에 가면 아파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2평짜리 방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기를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잘하지도 못하는 영한테 교회를 갔는데 나오미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 나오미가 저더라고요. 정말 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래 맞아,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요것들 데리고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나는 정말 어떻게 고개를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나. 애들아 보따리 싸갖고 가자 하고 제가 큰아이는 그래도 조금 컸으니까 저희 이제 큰 댁에다 맡기고 왔는데 2년 후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데 정말 그 책에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엄마 마음 내려놓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영주권이 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다녀보니까요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목사 사모로서 맨날 돈 없이 살다가 내가 돈을 버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참 재밌네요. 교인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벌어서 쓸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하고, 정말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뭐 이제 정말 아주 그 김머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누가 옷을 거꾸로 입어도 너 왜 그렇게 거꾸로 입었냐고 말도 안 하고, 여기서는 목사 사모가 조금만 적어야 돼, 왜 거지같이 입냐 뭐냐 하고 그냥 조금 잘 입으면 뭐 목사 사모가 그러냐. 근데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세상도 있구나 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요 그 보따리 싸갖고 다시 오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저 안 가는데요 정말 하나님 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 저희 아이들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아이들은요 희한하게 이 간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 학교를 못 가요. 4년을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말을,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제가 한국말 가르치느라고 성경을 받아쓰기를 해도 못해. 엄마 죽어도 한국 학교 못 가겠어요. 그럼 좋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으니까. 그 당시요 외국인 학교가 제일 그 의정부에 크리스찬 스쿨이 있어요. 리버티 크리스찬 스쿨이 있는데요 그때 학비가 20만 원이었어요. 뭐 서울에 있는 거는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딱 40만 원이었어요. 2명을 딱 보내면은요 없어요. 교통비가 한 명당 10만 원씩 들어가요. 계산이 됩니까? 하나님은 계산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가계부 안 써요. 가계부 안 써요. 왜 안 쓴 줄 아세요? 지출이 더 많으니까. 지출이 더 많으니까 써봐야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건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안 되지만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각자의 아버지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명현이의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나도 내 아버지한테 구하거든. 우리 목사님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돈 없으면 그래요. 뭐 없으면 그래 너 아버지한테 구했어?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요 하루는 턱하니 오더니 저희 목사님 어깨를 탁 이렇게 브러더 킴 진짜 브로더지요. 시스터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이 각자의, 여러분들 하나님이 각자의 아버지로 삼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한테 줬는데 그 이상의 못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주면은 안 될 거를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죠? 정말 그래서 저희 아들은요 지금도요 부모님에게 돈을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 실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양반이 상담학을 굉장히 재미있는 그 사건인데, 조승희 사건 때 같이 있던 인물이에요. 같은 영문학과 버지니아 텍을 다녔는데요. 그 조승희 사건 때문에 우리 아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마음 아프고 애로운 아이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헌신을 해서 그 대학원에, 버지니아 텍 대학원에 학생 전문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사로 일을 하는데요. 상담을 공부하려면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계보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계보를 썼는데요,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이것 좀 봐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데, 정말 참 제가 잘 키운 건지 기가 막힌 사건, 엄마 아빠가 거기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엄마 아빠가 걔가 필요할 때 한 번도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내가 미국으로 가면은 그 부모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제가 교육 참 잘 시켰죠? 정말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정말 그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아이들이 돈 한 푼 없이, 지네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5번씩 그 영어 과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요, 공부를 해가지고요, 할 수 없이 한국에 있는 대학 못 가요. 여러분들이 죽어라 학원 다니고 과외 선생님 붙이고 하는데도 한국에 있는 대학 가기 어려운데, 우리의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한국 대학을 가겠습니까? 할 수 없이 제가요, 하나님에게 묶어가지고요 2명을 유학을 보냈어요. 돈 한 푼 없이 하나님에게 묶어서 보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시편 37편이에요. 제가 보내놓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아이들한테 한 푼도, 비행기 싹조차도 줄 수 없는 부모인데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딸아 걱정하지 마라. 믿는 자의 자녀는 거지가 없어. 걸시감이 없어. 내가 네 자녀를 돌볼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믿어요. 저희한테 믿을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랬는데 그 내용의 스토리가 이 책 안에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어려웠겠지만은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그래서 제가 미국에 보내놓고요, 그래도 엄마라고 수요일 날이면 제가 수요일 밤이면 전화를 해요. 왜 전화를 한 줄 아세요? 교회 갔나 안 갔나 체크하는. 제가 교회 갔나 안 갔나 체크를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다음에 왜 어제 전화하니까 안 봤더니, 엄마 우리 교회 갔지요. 미국에는 저녁 예배가 별로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근데 그 린치버그에는 그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좋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는 있지만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안 되시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 축복을 받고 자랐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1대1이에요 아멘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그 선생님이면서도 창피하니까 밤에 찾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 막내가 와 있는데, 저희가 유학 생활을 할 때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저는 속으로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병을 주셨나 보다. 이 험난한, 여러분들 유학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돈 없는 유학생활은, 제가 그래서 지어놓은 별명이 있어요. 고급거지다. 맨날 유학생들한테 돈을 집에서 안 보내주면 고급거지예요. 정말
정말 정말 힘들어요. 저희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사방으로 사람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한 군데도 안 열어주셨어요. 오로지 하늘밖에 열리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 이 내 식구를 책임지는 것도 저한테는 벅차는데, 가자마자 일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내 식구를 책임지는 것도 벅차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 이제 고생 좀 그만하라고 그러시는군요. 저는 혼자 속으로 은근히 기뻤었어요. 하늘나라 간다는 게요. 근데요, 병원에 갔더니 막 의사들이 막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양반들이 죽을 병이면 죽을 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왜 저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궁에 큰 혹이 있고, 근데 그 혹 옆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술도 못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의사들이 막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의사분이 이건 미라클 베이비다. 이 아기가 커버리면 이 혹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침례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니 저는요, 애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어떤 목사님 뵈니까 결혼하신 지 2년 되셨는데 아직 아기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업인데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든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언제 아기 달라고 기도했냐고. 내가 돈 달라고 기도했지. 왜 하나님 아기를 주셨어요. 막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들이 엘머타운스 박사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성장 학자분이세요.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미국 사람들이 애를 선물로 받으면 막 파티를 해주고 그래요. 그 파티가요, 저한테는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 네가 내 형편이 돼봐 이 파티가 나오나 막 정말이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신앙이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주시는 애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불평으로 막 받아들여져요. 그래서요,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원더풀 하면서 미라클이래. 그래서 제가 왜요? 못하는 영어를 왜요? 그랬더니 당신의 자궁의 혹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깨끗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키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건강하대. 근데 제가 그때부터요, 이 아이를 내가 과연 키울 수 있을까? 이 두 아이 키우는 것도 내가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 잘 보고 어떡하라고. 그 제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요, 9개월 만에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병명을 몰라요. 병원에 완전히 실험지예요. 이 척추에서까지 막 물을 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라고 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그 아이 네가 안 키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저한테요. 네가 키우니 내가 키우지. 그 소리를 제가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플 때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염치가 있지 제가 어떻게 그 기도를 합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저는 감사하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해도 전 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내가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기 아프면 그런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못했어요. 염치가 없어서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만 했어요. 제가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금식을 제가 일을 하면서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위던너 무슨 병명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내장이 다 안 움직여가지고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해결시키느라고, 저처럼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미련한 이 인생이, 미련한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또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누나하고 같이 있다가 대학을 가고, 누나는 대학원을 가고 얘는 대학을 들어가니까 헤어져야 되잖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저기 아픈데 보험 카드가 있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한국의 보험 카드가 무슨 미국에서 소용이 있어? 그랬는데 제 마음속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니? 그러니까 엄마, 아이가 좀 다쳤어요. 조금 다친 게 아니에요. 저 등치예요. 덩킹 수술하다가 농구를 하시다가 그 세멘트 바닥에 덩킹 수술했으니 거꾸로 떨어졌잖아요. 이 머리가, 그래서 아이가 혼수 상태에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랄까 봐 아이들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혼수 상태에서 찾는 게 그 못된 엄마지만 그래도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빨리 엄마를 데리고 오라고. 제가 얼마나 빵점 엄마인 줄 아세요? 저는요 내가 미국 갈 돈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내주지 해가지고 비자도 안 만들었는데, 여권도 안 만들었는데, 영주권 다 포기했지.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저 아이는 또 이제 그 호적에도 안 올려가지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서 가서 호적에 올리고요. 저기 그 여권을 만드는데 하루하루에 금방 됩니까? 이상하게 그 담당자들 앞에 가서 제가 여권이 필요합니다. 아, 며칠 후에 오세요. 그래, 지금은 빠르지만 그때는 적어도 일주일이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제 눈에서요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자를 내러 갔는데요 안 된대요. 당신네들은 애들이 3명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100% 미국 돌아갈 사람이니까 안 된대. 그 제가 당신도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제가 시체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체라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가 미국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 비자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 큰 등치가 탁 쓰러져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서 못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 병원에 너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아예 큰 방을 하나 내줘서 기도실로요. 오면은 중환자실이니까 애는 못 보고 오면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으로요 이 아이가 깨어났어요. 근데 그래서 저렇게 살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되게 솔직하잖아요. 이 아이는 대학교도 못 갑니다. 기억력이 없습니다. 뭐 또 사고력도 잘 못합니다. 냄새도 못 맡고 그 뭡니까 미각도 없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장애는 남을 힘들게 할 때가 장애지 혼자 스스로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냄새 못 맡고 음식 맛이 없으면 옛날 생각하면서 먹으면 되지. 제가 입으로는 그 말을 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이 아이를 그 유명한 버지니아 대학까지 시험 쳐서 들어가게 하시고요, 대학원을 나오게 하시고요, 또 그 학생들을 돕게 하시고요. 지금은 후각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해도 상처 안 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후각은 없지만 미각은 60% 내 70% 돌아온 것 같아요. 먹으면서 항상 감사해. 우리 아들에게 밥을 사주기 원하시면 내가 거짓말인지 한번 사줘 보세요. 제가 맛있게 먹나 없나 한번. 삼겹살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그래서 정말 저는 새 아이가 지금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죠? EM 목사로 한국의 1.5세나 2세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혼들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요. 딸은요 여러분들이 하버드 하면 대단하죠. 가고 싶죠. 저도 처음에 교수가 됐다고 그랬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드린 그 적은 기도가 하버드의 교수가 되겠네. 너무 교수가 되게 하는 것도 기적적이에요.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까지 가게 하셨고요. 지금 막내는 상담사로서 열심히 그 아픈 아이들을 돕고 지금 공익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때 사고로 인해서 제가 그 호적을 한번 이중국적자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도 지금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저처럼 돈이 없고 저처럼 뭐 세상적인 어떤 스펙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로지 붙잡고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잃고 났을 때 영원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을 때 저는 한 번도 실망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네. 혹시 이 중에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 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맡겨드리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은요, 제단 위에다 놓고도 그것까지도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시지는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이삭을 그 죽일 때까지 놔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저처럼 정말 아무 보잘것 없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제 인생에서 하나도 아닌 셋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해요. 혹시 자녀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신 분, 정말 사모님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정말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맡길 수 있는 아이가 되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잠깐 동안 기도해 드리겠어요. 네, 아멘,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같이 수없이 전파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계신 분 이 시간에 있다고 하면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도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어요. 네, 아멘. 네. 꼭 이분들은 제가 기도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셔서 꼭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식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에 정말 순종하기를 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키워주셨듯이 이곳에 정말 가슴이 아픈 정말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귀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손을 아버지 보셨지요. 아버지 그 손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제 그 가정의 자녀를 아버지께서 맡아주셔서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키워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썽을 피우고 부모에게 속을 새길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아이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님의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본이 되는 부모님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들이라도 세상에 정말 그 마귀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교육이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육이 먼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을 아버지 보셨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한테
내가 정말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게 했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게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시는데 주의 종을 정말 하나님의 주님이시여 정말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